호세아 7장.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해 주려고 할 때마다 에브라임의 죄악이 드러나고 사마리아의 죄악이 드러나고 있다. 그들은 서로를 속이고 남의 집으로 들어가 도둑질을 하고 밖으로 나가서 떼를 지어 강도질을 한다. 그런데도 이 백성은 어리석어서 내가 그들의 죄악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의 죄가 그들을 에워싸고 있으며 그들의 악이 내 눈앞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이 백성은 자기들의 사악함으로 왕을 즐겁게 하고 자기들의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해주고 있다. 그들은 하나같이 모두 간음하는 자들이다. 하물어 이 백성은 빵 굽는 사람이 달구어 놓은 화덕처럼 정욕으로 늘 달구어져 있다. 밀가루 반죽이 발효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달구어진 화덕의 불길처럼 정욕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 왕의 잔칫날에 대신들은 술에 벌겋게 취하여 그 뜨거운 열기로 병이 날 지경이고 왕은 진리를 비웃고 조롱하는 거만한 무리들과 손을 잡는다. 보라, 권자를 추구하는 그들의 마음은 달구어진 화덕과 같다. 그들은 오래 숨어서 몰래 음모를 꾸미다가 때가 되면 간사한 마음으로 왕에게 접근한다. 마치 빵 굽는 자가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는 뜨거운 불길과 같이 그들도 밤새도록 음모를 꾸미고 몰래 반역을 도모하고 있다가 아침이 되면 자기들의 분노와 욕망을 맹렬한 불꽃처럼 터뜨린다. 이처럼 권자를 차지하려는 그들의 욕망은 빵 굽은 화덕처럼 뜨겁게 달아올라 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재판장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자기들의 왕들을 계속해서 죽이고 또 죽인다. 그런 지경에 처했을지라도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나에게 부르짖는 자가 없다. 에브라임은 다른 여러 이방 민족들과 섞여버렸으므로 마치 뒤집지 않고 계속 구워 한쪽만 바짝 익은 빵처럼 아무 쓸모없게 되어버렸다. 이방 세력에 자기 힘을 다 빼앗기고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백발이 성성한데도 자기가 늙고 쇠약해진 것을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스스로에게 불리하게 증거하여 형벌을 불러들이고 있다. 그들이 이 모든 일을 겪고서도 자신의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주를 찾지도 않는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지혜가 없으므로 쉽게 속임수에 빠진다. 그래서 그들은 이집트를 향해 도움을 부르짖는가 하면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청하러 그리로 달려간다. 그러나 그들이 도움을 청하러 여기저기로 나아갈 때 내가 그들 위로 내 그물을 던져서 공중에 새를 잡듯 그들을 낚아챌 것이고 또한 이전에 내가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경고해 준 대로 그들을 징벌할 것이다. 나를 버리고 그릇된 길로 떠나간 그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나를 배반하고 내게 죄를 지은 그들은 다 멸망할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기를 간절히 바라건만 그들은 나를 거슬러 항상 거짓말만 일삼는다. 그들은 진심으로 나에게 부르짖지 아니하고 다만 침대에 엎드려 슬피 울며 단식할 뿐이다. 곡식과 새 포도주를 달라고 내게 빌면서도 도리어 나를 거역하는 일들만 저지르고 있다. 내가 그들의 두 팔을 훈련시켜서 강하게 키워주었더니 이제는 그 팔로 나를 거슬러 악을 꾸미며 나를 해칠 공리나 한다.
그들은 돌이켜도 엉뚱하게 돌이킬 뿐 지극히 높은 자에게 돌이키지 아니하니 마치 잘못 쏘아 관역에서 빗나간 화살과도 같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함부로 내뱉는 그 혀의 거친 말 때문에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 같은 일들로 인해 그들은 이집트 땅에서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8장. 너는 내 입에 나팔을 대고 힘껏 불어라. 적군이 한 마리 독수리처럼 주의 집을 덮치려고 공중을 돌고 있으니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아쉬울 때마다 내게 부르짖기를 오 나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이 선한 일을 행하기를 싫어하니 그들은 적군에게 쫓기는 신세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왕들을 세웠으나 나의 승낙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세웠고 그들이 자기들의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그것 또한 내가 전혀 모르는 일이다. 또한 그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자기들의 은과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으니 그로 인해 마침내 그들은 망하고 말 것이다.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아 너희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던져 버려라. 그것들 때문에 너희 무리를 향하여 나의 분노가 불길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으니 과연 어느 때가 되어서야 너희가 죄에서 깨끗해질 수 있겠느냐. 너희 이스라엘에게서 우상이 생겨나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우상은 한낱 기능공이 새겨 만든 것으로 그것은 절대로 참신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의 송아지 우상이 산산이 부수어지고 말 것이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바람을 심었으니 오직 폭풍밖에는 거둘 것이 없다.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니 그 이삭에게도 아무런 열매가 맺힐 리 없다. 설령 열매가 맺히더라도 이방 사람들이 그 열매를 모조리 삼켜버릴 것이다. 그렇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지고 말았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은 온 세상의 문 나라들 가운데서 아무 쓸모없이 버려진 그릇같이 되어 버렸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홀로 떠도는 들나귀 신세가 되어 아시리아로 올라가 도움을 청했으니 곧 에브라임이 연애하는 자들에게 자기 몸을 팔았다. 이처럼 그들이 온 세상의 문나라들에게 자기 몸을 팔아 애타게 도움을 청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한자리에 모아 심판을 베풀겠다. 그리하여 그들은 강력한 왕의 억압 아래에서 무거운 짐을 진 채 차츰 쇠약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에브라임이 자기들의 죄를 용서받으려고 이곳 저곳에 제단들을 많이 세우더니 도리어 그런 제단들로 인해 그들이 더욱 많은 죄를 지었다. 내가 그들을 위해 나의 율법을 수만 가지로 많이 써주었지만 그들은 그런 율법들이 자기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양 본체 만체 하였다. 또 내게 희생 제물을 바칠 때 그들은 나에게 제물을 바친다면서 그 고기를 먹지만 그것이 나 주에게 무슨 기쁨이 되겠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기억해 두었다가 심판의 날에 그들을 벌할 것이니 그들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보라,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지으신 분을 잊어버린 채 화려한 궁궐을 지었고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쌓았다. 그러나 심판의 날에 내가 그들의 궁궐과 성읍들에 불을 지를 것이니
그것들이 다 불태워질 것이다. 9장 이스라엘아, 너희는 기뻐하지 말아라. 다른 이방 민족들처럼 기뻐 뛰놀지 말아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저버린 채 모든 타작마당에서 음란한 짓을 향하여 그 화대 챙기기를 좋아하였다. 그러나 타작마당이 너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지 못할 것이고 포도주 틀에서도 너희가 새 포도주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이제 주의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될 것이므로 이방 땅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리하여 에브라임은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고 또 그들은 아시리아에서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이방 땅에서 그들은 주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도 못할 것이고 제물을 바쳐서 주를 기쁘게 해드리지도 못할 것이다. 그들이 주께 바치는 제물들은 초상집의 음식과 같아서 누구든지 그것을 먹은 사람은 모두 부정을 타게 될 것이다. 그런 음식은 그들 자신들의 먹을거리가 될 수 있을 뿐 주의 성전에 바칠 만한 것은 절대로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정한 절기가 돌아오고 주의 축제일에 이르러도 너희가 무엇을 주께 제물로 바칠 수 있겠느냐? 심판의 날에 보라, 그들이 주의 재앙을 피하여 도망칠지라도 이집트가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한데 모을 것이고 노비 그들을 땅에 파묻을 것이다. 그날에 그들의 금은 보화는 온통 찔레로 덮일 것이고 그들의 집은 허물어져 그 안에 가시덤불만 우거질 것이다.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마침내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너희 죄값을 받을 때가 다가왔다. 참으로 너희의 죄악이 많고 너희의 적대감이 크니 예언자는 바보 취급을 당하고 영감 받은 자는 미치광이 취급을 당하는구나. 예언자는 하나님과 더불어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 이것만, 이 백성은 예언자가 가는 곳마다 마치 새 잡은 자가 금을 치듯 곳곳에 함정을 파놓았고 심지어 주의 성전에서조차 예언자에 대해 적개심을 품었다. 지금 이 백성은 옛적 기브아 시절처럼 심히 쇠락하여 타락하여 회개하고 몹쓸 짓을 저지르고 있으니 주께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심판의 날에 그 죄를 물어 반드시 벌을 내리실 것이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광야에서 포도송이를 찾아냈을 때처럼 아주 기뻐하였고 옛적에 내가 너희 조상들을 처음 볼 때 나는 무화과 나무에 막 맺힌 첫 열매를 볼 때처럼 심히 기뻐하였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이후에 그들은 바알볼에게로 나가서 그 수치스러운 우상에게 자기들의 몸을 바쳤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그들이 사랑했던 그 우상과 똑같이 내게 아주 역겨운 존재가 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에브라임은 영광은 새처럼 날아가 버렸다. 이제는 그 땅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일도 없겠고 여인이 아이를 베거나 낳는 일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설령 그들이 아기를 낳아 자식을 기르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그 자식들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모두 빼앗아 갈 것이다. 그렇다. 내가 이 백성을 버리는 날에 그들에게 두려운 재앙이 닥칠 것이다. 내가 보기에 에브라임은 두로처럼 아름다운 땅에 심어졌다. 그런데도 타락한 에브라임은 제 자식들을 끌어내어 도살자에게 넘겨주고 말 것이다. 오 주여, 그들에게 벌을 내리소서.
무슨 벌을 내리시렵니까? 그들에게 아기를 베지 못하는 태를 주시고 젖이 나지 않는 가슴을 주소서. 이 백성의 모든 죄악이 길갈에서 시작되었기에 내가 이미 거기에서부터 이 백성을 미워하였다. 그때부터 이 백성의 행위가 하는 집마다 악함으로 내가 그들을 내 집에서 다 쫓아내고 다시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이 백성의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나를 거슬러 반역하였다. 에브라임은 찍혀서 그 뿌리가 시들고 말라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할 것이다. 설령 그들이 아기를 낳을 때라도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 태의 열매에 된 자식들을 모두 죽일 것이다.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실 것이니 그들이 온 세상의 문나라들 가운데서 이리저리 떠도는 신세가 될 것이다. 아멘. 신약전서 빌레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몸이 된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빌레몬에게 그리고 자매 아비아 및 우리와 함께 십자가 군사된 아키포에게 또 그대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빌레몬이여,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기억하면서 나의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주 예수에 대한 그대의 신실한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그대의 깊은 사랑에 대해 내가 익히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깊은 믿음의 교제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품고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그대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형제여, 그대의 사랑은 참으로 나에게 큰 기쁨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마음이 그대의 사랑으로 인해 새 힘과 큰 용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그대에게 한 가지 간곡한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나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대가 마땅히 행하도록 명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나이 든 늙은 몸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감옥에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사랑으로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곧 내가 여기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얻은 내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부탁합니다. 전에는 그가 그대에게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대와 내게 참으로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이제 그는 나의 심장과도 같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쇠사슬에 묶여있는 나로서는 그를 내 곁에 가까이 두고 그대를 대신하여 내 시중을 들게 하고 싶었지만 본래 그의 주인된 그대의 승낙 없이는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대의 선한 일이 마지못해 억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이 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대의 집에서 도망침으로써 그대를 잠시 떠났던 것은 어쩌면 그대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 그는 더 이상 일개 종이 아니라 종 이상의 사람, 곧
사랑받은 소중한 형제입니다. 특히 그가 내게 있어 그러하다면 그대에게 있어서는 사람으로서나 또는 주 안에서의 형제로서나 더욱 소중한 존재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역자로 생각한다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 사람 오네시모를 따뜻하게 맞아 주십시오. 그가 그대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렀거나 빚진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모두 내게로 돌려 내 앞으로 달아 놓으십시오. 그래서 나 바울이 이렇게 친필로 쓰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다 갚아주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대가 내게 얼마나 많은 복음의 빚을 졌는지에 대해서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형제여, 나는 주 안에서 그대의 사랑의 행위를 통해 참으로 기쁨을 얻고 싶습니다. 부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마음에 평강을 주고 새 힘을 불어 넣어 주십시오. 나는 그대가 내 말에 기꺼이 순종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그대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아니, 오히려 그대는 틀림없이 내가 말한 것 이상으로 더 잘해줄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부탁하자면 그대는 내가 묵을 방을 하나 마련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대로 내가 조만간 여러분에게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나와 함께 갇힌 몸이 된 에바브라가 그대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또 나의 동역자들인 마가와 아리스타고와 데마와 누가도 그대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항상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히브리서 1장. 옛날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 여러 차례 여러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 이르러서는 자기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 아들을 통해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하나님의 본체 그대로이십니다. 또한 그 아들은 자신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굳게 붙들어 보존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신 후에 하늘에 오르셔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아들은 모든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 되셨으니 곧 천사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빼어난 이름을 물려받았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천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또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곧 자기 맏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천사들을 두고는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자기 천사들을 바람처럼 부리시고 자기 일꾼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두고서는 성경에 기록되기를 오 하나님, 주의 보좌는 영원하고 주의 왕국은 홀에 의해 홀입니다. 진실로 주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곧 주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주께 기쁨의 기름을 부어셔서 주의 동료 왕들보다 더욱 높이 만왕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성경은 그 아들을 두고 기록하기를 오 주여
주께서는 태초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하늘도 주께서 친히 주의 손으로 빚으신 것입니다. 비록 하늘과 땅은 부서져 없을지라도 또 온 천지 만물들은 옷처럼 닳아 없어질지라도 오직 주께서는 영원토록 계실 것입니다. 주께서 천지를 겉옷처럼 둘둘 말아 올리시면 그것들은 빛바랜 옷처럼 변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주께서는 변함없이 언제나 한결 같으시고 주의 세월은 결코 다함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한 번이라도 천사들 가운데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여기 내 오른쪽 보좌에 앉아 있어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결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다만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을 사람들을 섬기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영들일 뿐입니다. 2장. 그러므로 우리는 그릇된 길로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가 들은 것들을 마음속에 더욱 굳게 간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주신 율법의 말씀도 효력이 있어서 그것을 거슬러 죄를 짓거나 또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에 따른 공정한 처벌을 받았거든. 하물며 우리가 이 큰 구원을 가볍게 여긴다면 어떻게 감히 그 형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큰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요. 또 주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신을 갖고 증거해 준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도 이 큰 구원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여러 표징들과 놀라운 일들과 기적들로 또 자기 뜻에 따라 나누어 주신 성령의 은사들로 함께 증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의 통치 아래에 맡겨두신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성경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해 주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보살펴 주십니까? 주께서는 그를 잠깐 동안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놔두셨지만 나중에는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그에게 씌워 주셨고 온 세상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어 복종케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기 때문에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기로는 아직까지는 만물이 그에게 다 복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낮아지셨지만 마침내 십자가 죽음의 고난을 이기고 지금은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쓰신 채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를 우러러 봅니다. 정녕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만물을 보존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속한 많은 자녀들을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 완전케 하셨는데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또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모두가 한 분이신 하나님께 속한 한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꺼이 자신의 형제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모두가 모인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셨고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또 계속 말씀하시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자녀들과 함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